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을 했죠.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5장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십자가의 대속의 승리를 통해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뭘 하시느냐, 심판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권한, 그동안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 사탄으로부터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시록 6장 10절 이하에 정말 하늘 보좌 앞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또 이 땅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신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보좌에 앉아서 심판권을 가지고 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2장, 우리는 12장에 와가지고는 사탄의 존재가 드러나죠. 사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베드로 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에 보면 그 사탄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타락한 천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의 힘이 얼마나 세면 우리가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붉은 큰 용으로, 12장 3절에 보면 큰 붉은 용으로 나타나죠. 그 큰 붉은 용은 뭐냐? 성도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으면 이 용 자체가 붉은 색깔을 뒤집어 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건 우리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언어들은 대부분 이제 그림언하고 상징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흰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벗은 우리 성도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도 또한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언어 방식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부터 십자가의 고난부터 승천부터 부활에서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의 오늘날 교회 탄생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 점진적이고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왜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성경의 그 모든 역사의 모든 것들을 한 몇 줄에 다 압축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다 알아들었고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었던 들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늘의 미가엘의 천사들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 내용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미가엘 천사들이나 하늘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늘의 천사들도 여전하게 이제 하늘의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같이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 8절과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그 기도가 하늘에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응답된 것이 천둥과 번개와 음성과
지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독특한 언어의 상징 언어로 그림 언어로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어떻게 응답이 무슨 번개가 어쩌고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묵시문학적인 언어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었고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상황과 여러 때 사도 요한은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까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9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미가엘 천사와 천사들이 사탄의 세력들과 어떻게 전쟁을 치렀을까 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했죠.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는 단어를 썼죠. 텔레오. 이것은 끝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지금 이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언이고 신약의 교회는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성취가 이걸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게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사탄이 요한계시록 지금 12장에 나오는 것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말하자면 참소한 자가 땅에 떨어지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은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하늘 보좌의 영역은 욥기서에 할 때는 사탄이 거기에 여전히 탐색해서 자기도 참 거기 끼어가지고 한마디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딱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사탄이 거기 와가지고 꼼사리 낄 틈이 없어요. 우리가 그림 언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별소시 사탄은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의 영역이 결국은 사탄의 영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의 영역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영역인 이 영역으로 사탄은 내려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핍박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들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오죠. 그것을 이제 사탄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삼위일체를 모방하고 있다. 사탄의 삼두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이게 이거 한꺼번에 다른 목사님들 보면 다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근데 사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쓸 얘기지만 사탄이 뭐야? 한번 물어봐도 사탄? 그냥 마귀 원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 정체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사탄과 싸울 수는 없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더 자세히 이제 다음 주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고 앞으로 있을 우리가 이제 1260일 동안에 벌어질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알기 위해서 이 지금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공격이 사탄으로 세력으로부터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리고 머리가 일곱 머리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이에요. 머리는 참나만이라고 옛날에는 있고 신성모독이라는 말로 이제 성경이 바뀌었어요. 그 말이 사실은 근데 이게 좀 이게 개정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요. 아까도 짐승 헬라어로 하면 때리온이라는 건데 이 짐승이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속 권세를 얘기해요. 그 당시에 말로 하면
로마 황제와 로마의 권력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참 이렇게 그 로마 황제를 이런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보면 세상 권력자들이죠. 굉장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옛날 정말 우리나라도 어느 대통령은 이거 뭐 살인자 집단들을 좀 없애버릴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우리나라 권력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때리곤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들으면 편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디서 올라왔냐?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 바다라는 것은 이 근원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 위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할 때 기품이라는 태움이라는 단어. 태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바로 혼돈. 땅이 혼돈한다고 그러죠. 땅이 혼돈하고 바다가 깊은 바다. 무질서.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것은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세계를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때 무정은 아비스 소스라고 헬라어로 이제 안 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무적행, 아비스 소스라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절에 보면 20장 3절에 보면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 그러죠. 이게 똑같은 단어들이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이전의 상태가 이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이선의 상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뭐 별별 이제 추측들을 다 하고 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 상태는 이런 상태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는 뭐냐? 이제 온전한 나라를 이때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오스의 세계라고. 혼돈의 세계를 카오스의 세계라고. 카오스의 세계, 이 세계를 카오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세계. 오늘날 우리는 카오스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너무나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딱 하면서 빛이 있으면서 온 세상이 시간과 공간이 저절로 이루어지면서 빛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온 세계가 이제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제 바뀌죠. 질서로. 질서로 바뀌어요. 이것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이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질서의 세계로 바꿔요. 이게 질서가 뭐냐 그러면 창조의 질서는 뭐냐? 수없이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만물. 이게 질서예요. 인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올 때 처음에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웠죠. 이게 질서가 사탄이라는 녀석 때문에 파괴됐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아까 얘기했지만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위협한 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계몽주의의 특징이 뭐냐? 세속적 인본주의다. 오늘날 그것이 흘러서 지금은 하나님 위에 인간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다 이게 만물은 인간이 다스리도록 왕권을 부여받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게
다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거꾸로. 왜요? 아까 과학 문명의 발달에 의해서 피조물이 아니 어느 아침에 그 잠깐 그 뉴스를 듣는데 텔레비에서 그러더라고요. AI님. 그러니까 그 음악을 지휘하는 AI가 있는데 그 같은 합창단에 있는 소속된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AI님이 지휘해서 이렇게 뭔가 아니 기계가 그 님자가 들어갔어. 이거야말로 완전한 지금은 하나님의 질서가 완벽하게 파괴된 세상이 되어버려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카오스의 무질서를 질서로 코스모스로 바꿨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탄이 오늘 지금 공부하는 이 사탄 녀석이 결국은 다시 무질서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진 것이고 계속적인 역사 속에서 이 사탄의 문화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지금은 이 AI 로봇인 님자가 붙을 정도가 됐어요. 완전한 숭배 사상이에요. 설교 원고도 AI가 착착착착 뽑아주는데 너무나 잘 만든다고요.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우리는 아까도 생명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인간 속에서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 근데 그 자체가 무시돼 버리고 지금은 피조물을 갖다가 님자를 붙여가면서 그걸 숭배하는 사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꼭 해야 되는 게 그 정체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식을 못해. 우리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오늘 13장의 짐승들은 이 당시에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는 세속적인 권세. 오늘날도 그 세속 권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핍박을 주고 힘들게 합니까?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의 죽이고 숙청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죠.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아주 지가 대단한 정말 힘을 가진 것으로 사도 요한은 표현해요. 정말 사탄의 세력을 보니까 상당하죠? 지금 이걸 보면 상당해요. 지금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고장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까 우리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해서 이 우주의 질서를 다시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순서로 이렇게 바꿔 놓으려고. 이게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하니까 막 무슨 이상한 나라 잘 나라 가서 막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 사는 것으로 막 그렇게 환상을 생각하는데 새 질서 속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막 거기에다가 막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건 이 고장난 우주를 고치는데 하나님 나라를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질서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무트라고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생의 길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못 오가는 이름이 참남한 말이라고 그랬죠. 참남한 말을 하는 녀석들이 있다. 이 신성모독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신성모독을 뭘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신성모독을 뭘로 설명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게 신성모독인가? 또한은 어떻게 해야 신성모독일까? 근데 그 당시는 물론 정치, 종교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이 신성모독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사도 요한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옛날 그 애굽의 그 바로들이 애굽의 바로의 말이 말하자면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이 법이 없어. 왜냐하면 바로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란이 없어. 왜냐하면 바로가 말하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반란할 수가 없어. 왜? 바로가 신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 황제가 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 당시에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죠. 퀴리오스 주. 근데 이제 이 로마 그 당시에 이 핍박상 이거 할 때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기 때문에 퀴리오스 도미티안이라고 부르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 좀 그래서 그 자체가 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체가. 자, 우리는 하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나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하게 무시하거나 잊어버린 것이 신성모독이구나.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하게 부인하는 것들이 이 신성모독이에요. 우주 만물은 AI가 다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17, 18세기 계몽주의와 자연주의, 과학주의, 또 인본주의, 세속적 인본주의는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기원을 발표했던 1859년에 다윈 같은 찰스 다윈 같은 사람 종이 기원을 통해서 모든 물질은 우연히 발생해요. 이게 지금 뭐 보통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든 물질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생명도 우연히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 생명체 형태는 낮은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진화해서 고등 단계로 발전했다. 그리고 사실 그걸 증명할 아무리 과학적인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다 증명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우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부인하는 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저 신성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내가 참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관계. 아까 하나님 나라 질서. 그게 하나님 나라 질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질서예요. 근데 우리가 신성모독은 피조물, 내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창조주가 없었기 때문에 피조물도 없는 거죠. 마치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우연하게 발생해서 진화해서 만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13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본 짐승은 지금 여기에는 표범은 헬라를 얘기하고 곰은 이제 바사를 얘기합니다. 사자는 이제 바벨론을 얘기해요. 다니엘서 우리가 7장 공부한 것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거기다 기록하는 게 아마 그 사도 요한의 언어 유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그런데 지금 있는 로마는 이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사도 요한이나 핍박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도대체 넘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패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용같이 힘있고 뭐지만
결국은 어린 양이 승리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다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이 용이 사탄이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우리도 생각이 들죠. 왜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이 승리로 인해서 보좌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어린 양에 준 것처럼 용 이것도 아주 그냥 그 흉내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용이.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탄이 너무나 잘 알듯이 누가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고난 40일 광야에서 순환 받을 때 그 사탄이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고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주 건방지기가 짝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자 아닙니까? 자기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인데 피조물 주제에 예수님한테 이거 여기 말하면 내게 넘겨준 것입니다. 내게 언제 넘겨받았어요? 넘겨받은 지가 창세기 우리는 3장 1절에서 6절에 하와의 하나님을 앞에 범죄함으로 하와는 이 원래 사탄 피조물인 사탄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담과 하와는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이게 지금 내가 피조물인 사탄에게 내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서 그 아담에게 주셨던 왕권을 이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때 다 넘겨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지가 얘기하잖아요. 내게 넘겨준 거. 언제 넘겨받았냐?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 때 그때 내가 넘겨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모든 이 권세를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할 권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만 하나님을 너는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탄이 결국은 이제 거기서도 예수님한테 이미 십자가 이전에 패배해서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모방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모방하고 어떻게 하는 참 못난 것들이 꼭 모방을 잘해요. 그렇죠. 좀 부족해.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넉넉하면요 옷도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녀도 뭔가 그냥 광채가 나 빛이 나. 왜냐하면 마음속에 자신감이 넉넉하니까. 근데 조금 사탄은 육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모지는 것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수는 777이라고 완전수, 사탄은 불완전수 666. 조금 모지는 것들이 꼭 그냥 그렇게 남 흉내내고 뭐 있는 거 참 보고 수조를 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 안에 예수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저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가난해도 여유가 있고 넉넉해. 조금 고난을 받으라도 오히려 그냥 고난이 축복이라고 오히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불어. 근데 이 사탄의 졸개들은 그냥 조금만 뭐 그냥 불평 불만 원망 나라 원망 국가 원망 부모 원망 수치의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차이점, 용과 그리스도의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용의 새끼들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죠. 자,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계시록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린 어린 양이 이겼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걸 흉내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사탄은 싹 아주 돌려가지고 자기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머리 하나가 얼마나 교묘하게. 아니 이 이단들이나 사탄들의 말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해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조금씩 세우고 듣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목사님은 또 그냥 그래? 세상 권력자들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 아주 가관이야. 이렇게 보면 저거 지금 용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 용처럼 말하는 그 자체를 의미를 몰라. 여기서 용처럼 말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탄은 또 1절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구약 공식적 언어였잖아요. 구약에 이건 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게 그때 사탄은 뭐라고 하냐고 오늘 보니까 이 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이렇게 아주 이 녀석도 굉장하게 아주 그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이단들을 구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무장하지 않으면 이단 구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인용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와 회복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빗대어 지금 언급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계시록 5장 6절은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죽을 뻔했다는 식으로 해서 머리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머리를 강타했지 죽었다 소리를 안 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결박당했다고 그러지 사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완전하게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반 죽었다 살아났다 기절했다고 그러죠. 그건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쫙 누웠다가 일어난 건 기절이지 무슨 그걸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흘간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부활 흉내를 내는데 참 왜 이렇게 걔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만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녀석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면. 예? 그러면서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면 짐승을 따르더라.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온 땅이라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을 추정해요. 어제도 그 학교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단 교회가 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이단들이 이 사람들은 참 돈도 많다. 왜? 따르는 이 사탄의 졸개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불못에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로 생각해보면 불못에 따라 들어갈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근데 저 나라는 저렇게 왕성하고 아까 지금 권력들이 엄청난 큰 힘을 가진 존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속 권세를 가진 사람들. 또 때로는 여기서 말하면 만몬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렇죠? 이 만몬 앞에 다 무릎을 꿇어. 세상에 어떤 자도 다 만몬 앞에. 그러면서 용처럼 말하는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인도 이상하게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보면 저거 이상한 말인데 저건 이단인데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상한 말이 이상하게 들리고 끌리는 말로 들려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는 수가 없어.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어. 우리는 너무 정직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 전해. 근데 이걸 빗대서 막 용처럼 말하는 교회는 부흥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도 아닌데 사람을 위하는 말씀이고 이 만몬을 섬기는 말씀인데도 거기가 부흥이에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불러 쫓아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13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졸리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기요 하더라. 아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더라. 참 이상하게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이상하게 짐승의 졸개들을 그렇게 따라요. 세속 권세를 그렇게 좋아해. 우리가 국회의원들 보면 지식이 굉장히 상당한 지식인들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거기 대장을 용처럼 따라. 그렇죠? 걔네들이 쫄개들이야. 예? 예, 쫄개들이 왜 그러냐면 우선 우리가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진짜 이게 올바른 길인데 이 용이 한마디 오면 쫄개를 따라서 자기들도 똑같은 입으로 흉내내고 말을 해요. 야, 그거 보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히다. 어떻게 성경 말씀 그렇게 해도 사도 요한은 미리 알고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나는 이거 읽으면서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 그 권력자들의 것을 너무 잘 표현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계시록 17장 13절에 말하면 영혼이 팔려버렸기 때문에 영에게 우리의 영혼이 팔려버렸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그 권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장 이 많은 지식인들이 그래서 명색이 이 사회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졸졸졸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형대를 그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에요. 한 명도 똑같이 따라가. 그것이 이제 세상 나라. 오늘날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나라. 자,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기어 더불어 싸우려? 아니, 지가 엄청난 승리자처럼 얘기하죠. 예? 자, 우리가 성경 한번 이제 돌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셨어요? 그래, 자, 5장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네, 계속 읽으세요. 10절까지 읽어요. 10절까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결코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본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이 용이라는 녀석은 이미 패배해서 이미 하늘에서 떨어져서 결박돼 지금 무조건에 결박돼 있는 주제에 자기가 무슨 나를 감히 이길 자가 누구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하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하셔서 뛰어난 이름을 주었어요. 예?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두가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물러갈지어다. 그냥 사탄 녀석이 발발발 바지에도 오줌 싸면서 쑥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무당 집에 가서 문 앞에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봐요. 무당이 구슬 못해. 그냥 딸딸딸딸딸 뻗어 이러고 있다가 와서 사람 보내지 제발 좀 저 앞에 예수님의 제자면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런 거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내 이름을 집어넣어도 그냥 발발발 떨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옛날 학교 다닐 때 지금 목사 되겠는데 이미 그 사탄 녀석들은 다 알아요. 목사니까 알았던 거. 그냥 내 이름을 넣는데 이름 좀 제발 넣지 말아달라고. 왜냐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보라니까
우리 장할어머니가 가서 뭐 이렇게 모험에서 내 이름을 넣어봤는데 아예 그냥 이름도 이렇게 그들의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게 진짜 그게 오늘 누가 더불어 우리가 싸우려 하는 말이지. 예수님은 그런 말도 안 해. 겸손해서 겸손의 대명사가 예수님인데 그럼 건방진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사탄 녀석은 열등감 있는 녀석이 꼭 그래요. 파란 띠 띈 녀석이 꼭 그래. 땀도 제대로 못한 녀석이 검은 띠한테 와가지고 딸랑딸랑해서 한 번 딱 때리면 그냥 떨어지면서도 그걸 파란 띠 하나 띄었다고 지가 뭐 큰 힘이 나서 것처럼 까불까불한 거지. 바로 사탄의 정체는 두려울 것도 없어요. 태습권세 아까 만몬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물질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사탄의 졸개가 돼서 불못으로 같이 끼어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없어 보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왜냐면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없다는 거, 가난하다는 거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돈이 없는데 무슨 고민을 그렇게 있겠어요.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누가 있으면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눈치 보니라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마 아니 계시록 13장 5절. 계시록 13장 5절. 짐승의 큰 말과 좋은 정쟁이 가장되고 심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닫고. 자, 13장 제가 읽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미 지금 모독은 말은 우리가 다 했죠. 그러면 짐승의 기간은 뭐냐? 42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패배해서 그냥 그 때문에 내게 내려갔다.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러니까 1260일 여기 42개월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시간에는 이 조그마한 시간이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든 그 시간에 내 새끼들을 데리고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자기는 더 잘 알아. 우리보다도 사탄이 자신이 더 잘 알아. 그러면 가서 같이 지옥불에서 뒹굴 수 있는 그 동료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바쁘게 하는데 그동안에 사탄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할. 1260일 동안에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육받는 기간. 1260일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양육받는 기간이다. 양육받는 기간에 성령님께서 양육을 시킨다고 그랬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영화의 단계 들어가려면 우리의 불순물도 제거돼야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가득 남아있는데,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 죄성을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못 가. 우리는 1차 죽음이 있죠. 1차 죽음에서 천국으로 딱 들어가면서 육이 완전하게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지냐? 죄도 사라져버려요. 여기. 죄가 가지고는 일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갈 때는 어떤 존재가 되냐? 거룩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던지는 존재가 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양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일 광야에서 가나안 갈 때도 양육의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고 그곳에서 고난을 참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양자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양자된 자들이죠. 양자가 나무집에 예를 들어 호적이 옮겼으면 그 양자, 그 가문의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배운 것도 없이 가서 무조건 양자라고 내가 뭐 근처에서 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한 기간이에요. 사탄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렇게 이제 헐레벌떡하고
이제 우리를 괴롭히지만 42달 동안 이 증인으로서 우리는 제사장적 왕권을 가진 복음의 증거로 또 사역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록 11장에 두 증인 나오죠.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증거하고 그 증거가 끝날 때쯤에 42달이 지나 그때쯤에 아까 얘기했던 무정에서 짐승이 올라와. 그 얘기는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박당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9절에 22절에 보면 뭐냐, 그 9절에는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으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사탄이 사탄을 말하자면 집안 싸움을 하면 그 나라가 견디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계시록 17장에 보면 자기들끼리 진짜 물어뜯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뒤로 바로 18장에 이제 바빌론이 무너지고 19장 20절에는 이 짐승들이 불못에 들어가고 20장에 바로 이제 사탄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는 분쟁하는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는 결코 자기들끼리 굉장히 이어지는 거지만 결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는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야, 왜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고난을 받습니까? 당연하죠.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또 가만 안 놔둬야 우리도 양육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야, 어린 양이 이기지 않느냐, 승리했지 않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바로 승리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승리를 하냐?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칼을 들고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야 소리만 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이 사탄은 무정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무정행이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도 이 혼돈의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갇혀 있다는 것은 결박당했죠. 아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얘기하셨지만 이제 말을 이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야,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그러니까 사탄보다도 지금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로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서 결국은 그 권한을 모든 그곳에 사탄의 권세를 다 뺏어왔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무정에 갇혀서 권한이 박탈당해서 결박당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졸개 녀석들이 나와서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무지경에서 나와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열어주는 그 사탄의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열어주는 동안에 한번 마지막 전쟁이 있겠죠. 그것은 무슨 우리가 막 전쟁을 치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지막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사탄이 최후에 발악하는 시대 같아 내가 볼 때. 어떻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아니 AI가 하나님이야. 이런 세상이 됐으니 이게 지금 사탄의 마지막 발악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어. 1264일이에요 지금.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우리는 진짜 뭐 마음 편하게 갖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내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만 하면 아멘 아멘 아멘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 너를 사랑하니까 힘들지. 아직도 그 죄악의 본성이 꽉 차 있으니까 그거 훈련시키려니까. 아니 여기서 이 사탄의 밑에서 배웠던 방법대로 여기 왔는데 이 집에서 사는데 그러면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문의 풍수 사탄의 이 모든 것들을 꺼내고 있어요. 안 꺼냈어요? 안 꺼졌어요.
사탄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그걸 다 구습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힘이 들지. 아니 시집장 가서 집을 바꾸면 그렇게 힘든데 그렇잖아요.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가는데 안 힘들어요? 그냥 복 먹으려고? 그건 아니죠. 참 내가 그거 보면서 속으로 웃어요. 아직도 어렵구나 말하는 거. 그렇다고 상대방은 민망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자, 13장 6절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곧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우리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자,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6절에서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늘에 사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수여했다고 빌보 3장 20절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땅에 거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면 진짜 하고 성도라면 어떻게 해서든 물고 뜯으려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래요.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사탄이 때로는 사탄이 이기죠. 우리가 워낙 이 녀석들이 권세가 세. 그런데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사흘 반 만에 죽어 싸워 그렇게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려치고 뭐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도 아니 무적이 나올 녀석이 상당히 셌던가 봐. 거기서 죽으면 당해. 그리고 길바닥에 버려져 가지고 사흘 반 동안 장사도 안 치르고 있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결국은 살아나 버려서 하늘 위로 예수님이 올라가듯이 그냥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때로는 맘먹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맘먹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어.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권세와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바로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권력 이런 것들을 네가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힘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삶을 본받아가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네가 바로 승리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결국은 말하자면 사탄의 세력들은 결국은 어떻게 칼 가지고 칼로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탄 또 힘으로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어차피 결판은 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걔들한테 속아서 벌벌 떨 것이 뭐 있어요? 예? 그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 말하자면 충성과 신의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과 그 신앙의 정죄를 지켜서 신의를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승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정말 사탄이 이렇게 활개치는 이 세상에 믿음과 인내가 그리고 또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잖아요. 절제, 인내와 절제.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에서도 마지막에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 이르길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근데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끝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본전 생각 없어야지.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사탄 밑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연단받은 것만 얼마고 잃어버린 것만 해도 얼마인데 아니 마지막까지 거기까지 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아이 마음 한번 잘못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본전 생각 안 나요. 본전 생각 나서 나는 그렇게 못 오더라고. 끝까지 내가 이 녀석 한번 내가 이겨서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상급을 주려고 아예 딱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급도 한번 받아보고 멸류관도 한번 써봐야지. 그렇잖아요. 참 주님은 지상사역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이 70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 때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팍팍팍팍 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야 너희 그럴 때 하늘에서 귀신들이 이 사탄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느니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그까지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냐? 조글조글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이미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결국은 우리는 2차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사탄하고 같이 갑옷시키로 해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생각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그런 확신을 가지면 넉넉하게 그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해요. 이를 듣고 우리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을 듣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믿음으로 인내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본전 생각하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